예, 우리가 예수님의 12제자들에 대해서 매주일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그 12제자 중에 한 사람의 또 이야기를, 또 그의 인생, 그리고 그 인생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지난 100년간 제일 인기 있었던 이름이 무엇일까요, 혹시? 어떤 이름이 제일 많았는가인데 한번 찾아봤더니 1위가 제임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생각했던 야고보의 영문 이름이죠. 제임스랍니다. 2위는 로버트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함께 생각할 인물이 3위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그 이름은 존입니다. 우리말로는 요한이지요. 오늘날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요한이라는 이름은 매우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하게 될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도 요한이 이렇게 있었고, 그리고 같이 있던 동료 베드로의 아버지도 요한이었죠. 바요나 시모나, 요한의 아들이라는 뜻인데요. 이 베드로의 아버지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나 요한이고 야, 너희 아버지도 요한이지. 근처에 요한이 있었죠. 그리고 또 동시에 아주 유명한 또 요한이 있었습니다. 누구지요? 세례 요한이죠.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며 세례를 주던 세례 요한도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은 그때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흔한데 우리 주변에도 볼 수 있죠. 오늘은 참석하지 못하시고 출타 중이지만 우리 교회에도 고요한 분이 계시죠. 고요한 집사님, 요한이시죠. 저희 아들 이름이 하이안입니다. 하이안인데 이안도 이안, 존, 그래서 요한에서 나온 이름입니다. 아마 이름이 좋고 또 그 인물이 좋은 면이 많아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요한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을 텐데요. 오늘은 이 제자 요한, 그래서 세례 요한과 우리가 좀 구별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라고 많이 부르는 그 요한에 대해서 좀 함께 생각을 해보죠. 사도 요한 하면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가진 신약 성경에서 그가 쓴 성경이 참 많다, 꽤 많다라는 점이죠. 숫자로는 사도 바울 그 다음입니다. 요한복음, 요한이 썼죠. 그리고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자기 이름이 들어가서 구별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요. 요한이 썼고 그 유명한 신약 성경,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도 그의 이름이 들어갔는데 그 요한이 썼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또 하나의 특징을 든다면 그는 매우 오래 살았다라는 점입니다. 다른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은 일찍이 각자의 곳에서 순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최소 90세 이상 정도를 살았었죠. 당시로 생각을 하면 정말 오래 산 것이죠. 그러면서 그 노년이 되었을 때 이 성경들을 기록을 했고, 그리고 특별히 그 노년에 신앙의 이유로 박해를 받아 유배를 가서 반모섬이라는 곳에 갇혀서 요한계시록을 썼죠. 요한은 오래 살아서 좋았을까요? 물론 그는 공동체에서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죠. 또 노년에 에베소에서 또 그 주변의 교회들을 돌보는 그런 사역들을 많이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생각해보면 한편 오래 살아서 오히려 더 많은 박해를 받기도 했죠. 또한 동료들이 순교하는 모습을 다 옆에서 지켜본 것은 어쩌면 또 고생을 많이 한 그런 분위기도 한 것 같습니다. 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방법 중에 좋은 방법은 그가 하는 주장, 그의 글, 그의 외침, 그의 설교, 이런 것을 살펴보는 방법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가 뭘 중요하게 여기고 또 어떤 것을 마음에 담고 있는가 하는 그런 사람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되죠. 그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강조했는데 오늘 몇 부분을 좀 보면서 어떤 강조들을 갖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주보와 우리 화면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입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하죠.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일서 3장은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요한복음 13장 34절은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일서 4장은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공통점이 좀 있어 보이죠.
뭘까요? 사랑이지요. 그런 성경에서 이렇게 사랑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그가 쓴 글에서만 80여 회를 써서 다른 어떤 사람보다 사랑을 많이 강조한 사람이었죠. 이 요한이라는 사람은 아마도 사랑이 넘치고 사랑을 중요시 여기고 또 따뜻하고 사랑을 강조하는 또 배려하고 인내하는 그런 사람으로 보여지지요.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유명한 최후의 만찬에서나 중세의 그림들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늘 이렇게 부드럽고 또 따뜻하고 사랑스럽고 또 얼굴과 피부도 좀 하얗고 미소를 띠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예술가의 자유이긴 하지만 엄밀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이런 외모는 별로 맞아 보이진 않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던 그 시기의 모습으로는 더욱더 맞지 않아 보이죠. 외모를 한번 생각해 볼 때 그는 젊어서 어부였죠. 갈릴리의 그 뜨거운 태양 아래서 늘 일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그린다면 검게 그을린 피부에 근육질로 그려야 더 맞아 보입니다. 단지 외모만 아니라 이분의 성격도 아직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때는 이렇게 사랑이 많고 배려하고 인내하고 그런 성격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지점과는 완전히 반대편에 있는 그때의 요한이었죠.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야고보를 생각했었죠.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였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이었죠. 그러면서 이 둘의 성격을 같이 확인했었는데요. 야고보와 요한의 별명은 보아너게였었습니다. 별명이라는 것은 한 번 그랬다고 해서 불려지는 것이 아니죠. 한 번 착한 일을 해서 이 사람 천사야 그런 법이 없고 한 번 얌생이 일을 했는데 야 쟤는 얌생이야 그렇게 불려질 일은 없습니다. 별명은 늘 그가 그런 사람이다라는 표현하는 그런 표현인데요. 예수님이 별명을 지어주기를 보아너게다라고 했습니다.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이렇게 보면 그 단어는 원래는 분노, 흥분, 소동 이러한 것을 뜻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이 별명은 야 너는 분노의 아들이야, 흥분의 아들이야, 소동의 아들이야 이런 뜻이죠. 이들은 가만히 있다가도 갑자기 우와 이렇게 천둥처럼 그렇게 구는 분노하고 흥분하는 그런 다혈질의 사람이었죠. 사마리아에서 있었던 한 예를 우리가 지난주에 자세히 살폈죠.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대우를 받지 못하자 거기에 요한은 이제 불같이 화를 내며 폭발했었죠. 예수님 씩씩대면서 이들을 우리가 불을 다 내려서 다 불태워버립시다. 죽여버립시다. 그가 요한이었습니다. 사랑의 요한은 아니었죠. 성경에서 요한은 또 이런 모습으로 또 등장을 하는데요. 여기도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로 이렇게 엿볼 수 있게 하는데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주보 화면을 통해서 마가복음 9장 38절입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요한은 어떤 이가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게 되었지요. 그 자가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 일은 결국은 누가 하든지 간에 이 일을 통해서 지금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핵심은 어떤 누군가가 지금 귀신으로부터 귀신 들려 고통받는 그 자리에서 그 누군가가 한 사람이 해방되고 고통에서 풀려나고 그야말로 한 사람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그런 현장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보았다면 한 사람이 살아난 것과 또 주의 이름이 드러나는 그런 주의 영광을 보며 같이 기뻐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요한은 야 너 우리 허락 받았어? 그러니까 이런 거죠. 누구 허락받고 우리가 허락 안 했는데 너 뭔데 주의 이름을 사용하는 거야? 네가 주님을 알기는 알아? 우리가 더 가까이 있어. 너 다시는 하지 마. 그러니까 어쩌면 야, 너 나간 귀신 다시 거기 집어넣어봐. 내가 쫓아낼게. 그랬는지도 모르죠. 우리 이름으로 안 했다고 지금 혼꾸녕을 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요한은 어떤 사람으로 보입니까? 아주 편협하지요. 자기 명예, 자기 욕심이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야, 우리가 더 우월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났는가 중요한 거 아니고, 주의 이름이 어떻게 드러났나 별로 관심이 없고, 저 사람이 지금 높아지는 거 아니야? 와, 그럼 내 자리, 내 위치, 어떤 조금이라도 칭찬과 업적을 나눌 생각이 없는 요한입니다. 이렇게 이 장면을 이해하고 보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확인한 한 장면이 훨씬 더 잘 이해가 되기도 하죠.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이 나중에 높은 자리에 오를 때에 한 자리를 하고자 하는 마음들을 갖고 있었죠. 그리고 그 마음은 특별히 누구에게 가장 많았냐 하면 야고보와 요한에게 가장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엄마 찬스도 썼었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가 치맛바람을 이렇게 쓰기도 했었죠. 그들이 유독, 제자 중에서도 유독 이렇게 높은 자리,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 거기에 마음을 크게 둔 그런 이유가 있었죠. 이해를 하자면 야고보와 요한은 다른 제자들보다 이렇게 좀 다른 점이 있었죠. 그들은 부유한 가정의 출신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세베대는 부유한 어업을 하고 있었고, 또 사회적으로도 대제사장과도 알고 지내는, 사회적으로도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람 가정이었죠. 그런데 이제 와서 제자들을 옆을 보니까, 과거 출신을 따졌을 때 보니까 우리가 제일 높은 데서 온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가 누구보다도 더 많은 것을 포기하고 여기 왔다라는 뜻이기도 하죠. 다 그저 그런 데서 왔는데 우리는 이것도 포기하고 이 정도에서 여길 왔어죠. 그래서 누군가가 나중에 예수님이 높은 자리에 갔을 때에 높은 데에 간다면 우리 둘이 가야 된다라고 생각했죠. 엄마가 보기에도 우리 아들 둘밖에 없네. 그리고 여기 마가복음에서도 요한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죠? 요한의 그 속마음이 여기도 드러나서 예수님 이름 쓰지 마. 내 거야. 니네는 하지 마. 어떤 구별하고 차별하고 밀어내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는 아무리 살펴봐도 사랑의 사도, 배려, 참음, 인내 이런 것과는 전혀 거리가 먼 인물이었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것은 이런 것이죠. 이런 인물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이죠. 완전히 정반대의 인물이 되었는데, 천둥의 아들, 분노의 아들인데 어떻게 이제는 별명으로 사랑의 사도가 될 수 있었을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요한하면 사랑의 사도로 기억나지, 젊을 때에 야, 저 분노의 녀석 이렇게 기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졌습니다. 이런 변화는 어떻게 가능했을까? 물론 이 제자들 모두가 다 새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오순절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실 때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지죠. 예수님의 경험과 성령님의 은혜로 이들은 새 사람으로 변화들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요한의 독특한 한 경험에도 좀 집중을 해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요한은 다른 제자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어떤 자리에 요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어쩌면 요한을 그토록 크게 변화시키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는 결국 이렇게 사랑을 강조하는 사람이 되어졌을까 할 때 그 경험이 역할을 했을 것 같습니다. 요한만 혼자서 경험한 그 자리는 어디였을까? 그 자리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 무리에게 이렇게 잡혀가고, 그리고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헤롯에게 재판을 받을 때에 다른 제자들은 이제 혹시나 우리도 저 예수의 패거리로 같이 엮여져서 이렇게 곤란을 당할까봐 두려웠고, 그리고 또 자신들 제자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 제자들 눈에는 무너지고 있는 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물론 베드로는 재판을 받을 때 멀찍이 쫓아다니기도 했지만 다른 모든 제자들은 십자가 앞에서 모두가 다 도망을 가게 됩니다. 가까이 있지 못하게 되죠. 그런데 요한은 유일하게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현장에 요한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는 그날 그래서 거기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그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뜰에 잡혀갈 때부터
예수님이 고초를 당하시는 모습, 그것을 지켜보았고 채찍을 맞는 것, 조롱을 당하시는 것, 살점이 뜯겨나가시는 모든 것을 요한은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었죠. 그리고 십자가를 지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그 장면을 요한은 자기의 눈으로 지켜봤고, 군중들이 비웃고 침을 뱉는 그런 장면도 보았고,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 거기에 분노하거나 짜증을 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잠잠히 묵묵히 올라가시는 그 모습을 요한은 봤지요. 십자가에 손발에 못을 박히시는 장면, 옆구리에 창을 찔려서 물과 피를 쏟는 장면, 마지막으로 눈을 감는 그 장면까지 요한은 자기의 눈으로 생생하게 그것을 다 보고 거기에 있었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그 모든 장면들,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본 것이 아마 요한의 평생을 이렇게 바꾸었을 것이다. 그를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꾸게 하는 그런 경험이 되었을 것이다 이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우리가 받을 형벌 대신에 지신 것이 십자가인데, 요한은 거기서 진짜 예수님이 어떻게 죽어가셨나 하는 것을 눈으로 본 것이고, 어떻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목격했던 것이죠. 요한의 변화는 거기에서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는 분노의 아들이고 천둥의 아들이었지만 그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그렇게 보았고, 이제부터는 그의 인생 가운데에서 십자가 그 봤던 장면들이 떠오르면서 과거의 내 품성이 내 안에 이제 자리할 자리는 없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달았을 것이고, 그리고 노년이 되어질 때까지 늘 그에게는 십자가의 그 장면, 그 경험이 그 마음속에 그 눈앞에 생생해서 그 앞에서 그 품성이 이제 변해갔던 것이죠. 그리고 요한은 이제 노년이 되어서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하는 겁니다. 내가 그 십자가의 장면, 예수께서 죽은 것을 보았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되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맞다라고 요한은 계속 그 얘기를 하죠. 우리 한번 조금 더 노년이 된 사도가 이제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좀 들어보죠.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보고 평생을 살아오며 사랑의 사도로 변해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요한은 그때까지도 그 장면이 그 앞에 생생하지요. 생생하게 그 십자가 앞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목숨을 버리셨지, 우리도.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1절, 우리 오늘 본문이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보죠. 노년의 사도가 어떻게 이야기하나 한번 들어보시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잖아. 내가 그 자리에 있었잖아. 나는 그때부터 오늘까지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있어. 그러니 나는 정말 예전과 같이 살 수는 없어진 것이고 이제 그 사랑을 아는 자답게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십자가의 그 현장이 요한을 이렇게 바꾼 것이죠. 우리가 요한에게 있어서 한 가지의 사건을 조금 더 보고 싶은데, 이 사건도 요한의 성품을, 요한의 품성을 드라마틱하게 바꾸게 된, 다른 삶을 살게 한 어떤 커다란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는 사건입니다. 요한의 입장에서 내가 예전처럼 옛 습관처럼 분노하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을 결심했던 그런 사건으로 생각되어지죠. 그 사건은 무슨 사건이냐 하면 이 사건은 과거의 요한이 다 죽여버리겠어, 그렇게 분노했던 사마리아 사람들과 관련해서 다시 일어난 일입니다. 때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오순절 성령님이 오시고 난 이후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가시면 우리 주보와 화면으로 보시죠. 8장 14절부터입니다. 요한과 사마리아의 이야기가 다시 등장을 하는데요. 사도행전 8장 14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라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을 이제 베드로와 함께 그 사마리아 거기에 보내게 되지요. 정말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이 맞는가,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는 것을 확인케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사마리아는 요한에게 있어서는 다 죽여야겠어요 하고 분노를 내던 바로 그 지역이죠. 근데 이제 거기를 가서 이번에는 그들을 만나서 거기서 기도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때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재미있죠. 과거에는 내가 죽음의 불을 저기에 내려야겠어요 하던 그곳에 이제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죠. 저는 요한이 거기서 매우 많이 놀랐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놀란 것이 아니라 어떤 큰 충격, 당혹감 그런 것을 분명히 느꼈을 것입니다. 아니 이들은 내가 그때 그토록 분노했던 그 대상이 아닌가. 내가 정말 원했던 대로 그때 불을 내려서 이들을 다 불태웠다면, 분노대로 그렇게 행해졌다면 이들은 지금 예수를 믿을 수 없는 것은 물론이요, 지금은 다 죽어있을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요한에게 있어서 생각해 보면 이 경험은 요한이 더 이상 과거와 같이 살면 안 되겠다,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그런 사건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거기서 과거의 내 분노, 그것을 떠올렸을 것이고 그 분노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고 또 악하고 즉흥적인 것이며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거기서 깨달았겠죠. 생각해보면 우리도 비슷한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지요. 우리의 분노를 마구 표현할 그런 때이죠. 우리는 그리고 또 뭘 경험하죠? 그 분노가 다 돌아오는 걸 경험하죠. 우리는 승질대로 막 살기도 하는데 이상하게 다 돌아오죠. 특히나 이 작은 이민사회를 살면서 우리는 이걸 많이 경험하죠. 우리가 분노를 낼 때에는 사실 이 분노가 아주 정당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배척하고 머물지 못하게 할 때 내는 그 분노는 당연히 정당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내는 분노가 정당한 분노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러나 요한은 이후에 이걸 발견한 겁니다. 그날에 내가 분노했다면 아차 싶은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은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듯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할 일이구나 하는 것을 이런 경험들을 통해 배우게 되고 사랑의 사도가 되어졌던 것이죠. 우리의 이야기를 좀 더 해보죠.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의 고민은 늘 이런 것이지요. 나는 분명히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왜 나는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요한은 분노의 아들에서 사랑의 아들까지 갔다고 하는데 이게 단지 분노의 문제가 아니라 왜 나는 여전히 본능의 아들이고 또 욕심의 아들이고 또 이기심의 아들처럼 여전히 살고 있는가. 우리도 변하고 싶은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 그렇게 질문을 한다면 오늘 요한은 이렇게 답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십자가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거기서 시작해야만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자리로 돌아가서 나를 위해서 그분이 무엇을 하고 어떻게 죽으셨는가 하는 것을 이해하는 데에서, 그리고 살아갈 때에 그 십자가를 생생하게 기억하는 그 자리에서만 우리의 변화가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변하고 싶다면 한번 우리가 십자가의 자리로 돌아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고 무엇을 하셨고 왜 죽으셨는가 다시 한번 묵상할 때 우리의 성품들과 또 품성들이 변하기 시작할 것이죠. 물론 이것은 한순간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되어질 것입니다.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했는지를 우리가 늘 기억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가 오셔서 죽은 이유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면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나도 그 죄와 멀어지기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전에는 어떤 편했던 육체의 습성들이 아마 점점 불편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죄 때문이셨다면 나도 그 죄가 멀어지고 불편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방탕하게만 살고 육체의 습성대로 살던 그 습성들이 하나님 앞에 자꾸 서게 되면 그 습성들이 양심에 꺼려지게 되겠죠. 이렇게 우리 안에서 거룩한 습성들이 개발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경험들도 하겠죠. 사마리아와 같은 경험입니다. 내가 분노했을 때와 사랑했을 때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는 것을 아픈 경험으로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경험들이 쌓일 때, 그리고 점점 더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거기서 배워가게 될 것이고, 주의 사랑을 다시 기억하면서 우리의 습성들은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본능대로, 본성대로 그것을 제1의 품성이라고 했다면 이제는 그것을 떠나서 점점 제2의 품성이, 제2의 성품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그런 순간으로 변해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변화에 대한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와 좀 다른, 이제는 내 본성과 태어난 성품이 아닌 조금은 다른 거룩한 성품대로 살고자 하는 소원이 있는데, 요한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십자가 앞에 돌아가고 주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기억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 그럴 때에만 태어난 모습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제2의 성품으로 살 수 있을 것이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표현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고 변화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은 많이 질문합니다. 사람이 과연 변할 수 있을까?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생각해도 사람은 참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혹시나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면, 혹시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게 된다면, 혹시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신다면,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 앞에 달려갈 수 있다면 우리도 본능만이 아니라 제일 태어난 모습대로가 아니라 육체의 모습이 그대로가 아니라 점점 더 거룩해지는 새로운 성품을 우리의 성품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해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소원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삶을 주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